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 이렇게 숙소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한번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뮤지컬이 있다고 뮤지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들 다 가는데 혼자 빠질 수 없어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가 가지고 그 영화를 그 뮤지컬을 보고 나왔었어요. 그게 아마 마지막 뮤지컬일 것 같아요. 보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 뮤지컬을 공짜로 볼 수 있었는데 돈을 주고 본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 공짜로 볼 수 있었느냐? 제 사촌 동생이 뮤지컬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뮤지컬이든 동생한테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최고 좋은 몇십만 원짜리 좌석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아니 내가 그걸 깜빡했어요. 깜빡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나한테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통해서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유명한 뮤지컬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잊고 살았다는 게 참 후회가 되고 그 돈이 나간 것이 참 아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이 많으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도 맨날 머리 아픈 게 뭐냐? 돈이 부족한 거.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에 조금 더 투자했으면 이런데 조금만 더 바꿨으면 좋을 텐데 그놈의 자본이 부족하고 자산이 부족한 게 참 문제예요. 자산이 있어야지 어떤 일도 넉넉하게 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산이 많으면은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냥 여유 있게 이길 수 있어요. 자산이 많으면요 좀 손해를 봐도 자산이 많은데 다음에 성공하면 되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산이 많아야지 참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편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산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2015년도에 여러분 자산이 많은 사람은요 어때요? 여유롭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산이 많으니 쉽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리 역경과 환란이 불어와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여유롭게 이기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자산은 바로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자산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왜 그렇게 힘들게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왜 자식에게 그렇게 열심히 키우느냐? 자식을 바라보며 소망을 보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나는 좀 안 입고 안 써도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좋은 데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굶고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자산은 엄청난 소망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그 첫째로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창녀들, 그 병자들,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도 주님은 용서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고 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들을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 죄 지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반드시 소망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죄인은 기도도 못하고 죄인은 응답도 못 받지만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욕은 이미 했으니 발을 씻는 회개를 잘 하시어서 우리에게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어떤 자산이냐? 힘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없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힘이 없어 너무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참 억울해요. 억울해.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요. 알아서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참 억울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힘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어 하면서 맨날 그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에게 자꾸 나를 천시 여기고 나를 자꾸 밑바닥 인생으로 자꾸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옆에 있어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나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나약해하지 마십시오. 저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천시 여기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항상 내 옆에 나를 도와주도록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없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힘없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병든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며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문둥병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소경, 죽은 자,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 쉬지도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병으로도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치료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질고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냐?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오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2015년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받는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는 반드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가난한 우리들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부유하셨지만 그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유하신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올 한 해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만물보다 가장 귀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들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부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으시고 가난하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2015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반드시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음이 임박해온 사람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나는 80이 넘었어. 아이고 이제 나는 90이 넘었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이고 말도 못하겠고 보이지도 않고 맨날 아파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갈 날만 기다려 이러면서 아파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다고 그러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지만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뭐한다?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은 것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이제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고 이제 온몸이 아프고 내 나이는 더 늙어간다고 이제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여러분들 올해 한 살 더 드셨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몰려온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산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종점에서 시내버스에 딱 올라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내버스가 너무나도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딱 버스에 올라타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차 되게 똥차다 라고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맨 뒤에 앉아서 기사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차 언제 출발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똥이 가득 차면 출발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학생이 한 번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졸지에 자기가 뭐 됐어요? 똥이 돼버렸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새해 아침부터 이상한 이야기해서. 말 한마디 실수로 잘못해서 자기가 졸지에 똥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왜 우리는 똥차로 보냐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를 똥차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을 똥차로 보지 마세요. 내가 속한 나라를 똥차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똥차로 보면 내가 속한 교회에 나는 뭐가 돼요? 똥이에요. 내가 속한 가정을 똥차로 보면 내가 속한 가정에 나는 뭐가 돼요? 똥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를 똥차와 같이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똥차로 여기는 내 자신이 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결코 똥차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구유통에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 먹이통은 더 이상 냄새가 나고 더러운 말 짐승의 먹이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짐승의 먹이통으로 태어나셨지만,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 통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은 짐승이 먹는 먹이통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임하신다면 반드시 똥차가 새차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똥차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똥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마시고, 동시에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똥차로 여기면 나는 똥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업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어떤 나라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똥차로 여긴다면 그 안에 있는 나도 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소망의 예수님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아무리 죄인인다 할지라도, 힘없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부디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이 5가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없는지 알고 또 깜빡 잊어버리고 그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힘없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병 있는 사람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소망을 갖고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